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여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더 싱싱해져 보이고 더 건강해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아니란 말인가 뭔가. 자, 단기 선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단기 선교를 늘 우리 교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봤다. 나는 단기 선교를 그동안 가봤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넘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줄래? 손을. 단기 선교 가봤다. 내려. 앞으로 갈 예정이다. 한번 손 들어봐요. 갈 예정이다. 아니, 안 간 사람들 다 손 들어. 내려봐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일정을 쭉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도 12제자들을 내면의 훈련을 많이 시키셨죠. 그들은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귀인 잔 들어라 하시면서 그 무지를 깨우치시는 것. 이것이 제자 되어갈 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무지. 그런데 그러한 무지,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과 함께 오늘도 보면은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내시는 거죠.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서 두버릇 가시지 말고 지갑 전대 지갑 가시지 말고 그리고 바로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돼요. 얼굴 그렇죠? 몸통 다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맨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은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주로 거기서 하셨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유명한 갈릴리 호수 그렇죠?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그 호수가 있고 거기에 가나안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고향 어디요? 나사렛 가나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우리가 동해안 여행하다 보면 동해안 바다지만은 이름이 속초, 강릉 이렇게 다 다르듯이 이 갈릴리 호수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겟세마네 바닷가 나오고 디베라 바닷가 나오고 그렇게 이름이 좀 나오잖아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 중에 맨 우쪽에 있는 그 항구도시, 유명한 항구도시가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주로 공생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나사렛에서 가나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으키셨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셔서 오늘 12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은 지역을 한정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을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선교 훈련을 시키셨는데 주님께서도 이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금 단기 선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많이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우리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국률 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국률 사역. 이게 첫 번째 사역이죠. 이 국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국률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국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 즉 영적으로 국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많이 일으키셔서 그대로 굶주림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많은 국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통들은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점프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뛰어넘었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로 보시면
초대교회도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계속해서 긍휼 사역을 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논과 밭을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팔아서 그걸 가지고 국률사역, 구제사역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베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지만 초대교회도 하신 사역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이 사역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오후 2시에는 라이프 브릿지 팀이 있어서 다리가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그 팀들이 지금 이 떼학부 때도 나가서 지금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청소가 아니라 이 지역 주변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대 주변, 저쪽 주변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쪽 지역을 지금도 청소를 쫙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죠. 그 팀들이 이제 국화도 키우고 꽃도 키워서 국화 축제도 하고 좀 있으면 8월 달에 보면은 봉숭아 해가지고 봉숭아가 우리 울메이터 쓴 봉숭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봉숭아가 아주 깊은 민족적 정서가 있는 서러움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봉숭아 축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봉숭아 물을 들여주면서 그때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골목 축제 여기 다른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래 말다시피 골목 축제를 같이 하고 국가 축제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면은 이게 되질 않아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터 카페 여러분 잘 이용하고 있지만은 이 사랑터 카페도 예대생들이 많이 오지만 요즘까지 방학 때는 예대생보다도 이제 지역 주민들, 이 안산 시민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껏 출입을 해서 거기서 차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시간들을 갖게끔 교회에서 허락하는 것이죠. 또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안산시에 있는 그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서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벌써 인원수가 딱 보면은 남는지 안 남는지 알잖아요. 남는 거 먹다 마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인원수가 안 들어오면 딱 해서 푸드뱅크 연락하면 푸드뱅크 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요즘도 이 더운 날에도 하루에 우리 이 안산시 보면 특별히 우리 이 월피동 이쪽 와동 이쪽 지역이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지하 생활에 아주 그냥 그 창문도 없는 집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정 약 95가정들을 매일 우리가 도시락 배달해주고 또 장애우들을 목욕시켜주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무료급식들 이제 7월 8월 달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무료급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매일 점심을 먹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돈도 받아가지만 또 여러 가지 음식들 챙겨서 가져가기도 하고 많은 노숙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을 바로 이 푸드뱅크에서 하고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들을 맡아가지고 그 자녀들의 훈련들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이 푸드뱅크나 지역아동센터 안산시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기관이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관이 되었죠. 또 우리가 이야기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숲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동화책을 읽고 저기서 동화 모임을 갖고 책 읽는 모임을 갖고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야기숲을. 안산시에서도 많이 돕고 이제 많이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제 꿈이더니 우리가 지금 되어져서 청소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기도 이제 자리를 잘 잡을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을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진로지도 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상담해서 미래를 키워나갈 거냐
이 꿈을 내서 그 청소년센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런 국률 사역이 아주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칭을 들었냐면은 어떤 교인이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인이 이사를 왔어. 교회 가까운 근처에 이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사를 왔는데, 그때 2층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와줘 그러더래. 저기 세댁 저기 교회 다녀?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 나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면 여기 안산강 강력교회 다니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나가는데 내가 몰라봤나, 인사를 못했나, 큰일 났다. 그래서 저기 그러면 광역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 아니, 나는 아직 안 다니는데 앞으로 다닐 예정이야. 다니려면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놀랬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마음의 문들이 열어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군유 사역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단기 선교팀들에게 그 단기 선교팀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 밭을 갈구고,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밭을 갈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많은 긍휼 사역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단계에 있었습니까? 긍휼 단계. 두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선포의 단계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내명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일. 가면서 전파하라.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파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선포의 단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파다라는 단어, 이것은 게르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널리 전한다, 선포한다, 공식화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상대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보고문을, 내가 너희들 침략하겠다라고 보고문을 전달하듯이 마치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 선포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행동은 관계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근사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설득하는 단계와는 다른 거죠. 이것은 그냥 불중득 다수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전도 해보셨어요? 중앙동에 나가서 뭐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봤죠? 안 해봤구나. 그 선포전도. 지하철역에 가서 다니면서 선포전도. 우리 교회는 많은 전도팀이 있는데 객차 전도팀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 나눠주고. 사람들이 만들려고 그러고. 요즘은 또 그것도 못하게, 지하철 못하게 해가지고 아주 숨어서 하신다고 그래.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하철 다니나 그 역에 보면은 그렇게 선포전도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분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와, 좋아요? 아니면 슬쩍 마음이 조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막 가면 저 너무 광신자 같아. 저런 사람, 왜 저래? 좀 복음을 좀 매너 있게 좀 센스 있게 조금,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끔 전해야 되는데, 저건 조금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이 그때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다가 정말 기적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고침받았어요. 그리고부터는 이분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당 가라고, 막 불신지옥이라고 아주 막.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들으면 하루가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 아직도 귀가 쟁쟁해요. 아직도 아주 빼빼 마르신 분인데, 시커머신 분인데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그러한 전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옷이라도 좀 잘 입고 나가시고, 조금, 좀 이렇게, 그러지, 꼭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살짝 들 때가 있죠? 들 때가 없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우리 객자전도팀 나갈 때 보면 주요. 좀 안 나가도 되는데, 저렇게 꼭 나가서 해야 되나. 참 안쓰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선포하러 가셨을까요? 이 선포전도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뭐라고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선포전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저 옛날에 강남 버스터미널, 지금 버스터미널 가면은 옛날에 거기에 여기에 딱, 목에다 딱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하고, 이게 빨간 이렇게 스피커폰, 이렇게 딱 가지고, 내리고 오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막 십자가 뒤에다 크게 메고 막 이러고, 그러면 참, 정말 뭔가 좀 막 간질간질거리고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은 사탄과 마귀가 공중문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포전도의 중요성은 뭐냐? 실과 득, 얼마나 사람들이 결실되느냐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탄들이 잡고 있는 이 영역, 안산에 잡고 있는 많은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수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포전도의 가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불준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눈을 떠라. 그러면서 막 불과 또 호령하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선포전도였죠. 그들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요나는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파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극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갔어요. 여러분, 그 3일길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요나가 걸어야 될 길이 니느웨 성이 3일길인데 성경 말씀에 가보면 요나는 하루길 걸었어. 마지못해 갔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길 다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만 다녔어.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큰 소리 했을까? 아니면 조그만 소리 했을까? 요나는 못해서 처먹었어, 아주. 요나를 보면은 아주 그냥 성명이 아주 그냥, 그런 걸 어떻게 주의 종으로 쓰셨나 몰라. 하여튼 그런데 성명이 아주 그냥 안 좋아요. 아마 요나는 그랬을 거야. 다니면서 조그맣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단다. 구원 받아란 받고 말란 말아라. 아마 그리고 조그만하게 다니면서 아마 요나는 아마 그래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루 동안 전파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메시지가 놀랍게 전파되면서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정말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 니느웨 도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선포 전도는 현대 문화에 잘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을 쓸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임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포 전도는 그렇게 중요해요. 중앙동에 밤에 나가면 그 젊은 남녀들이 왜 이렇게 중앙동으로 모이는 거야? 중앙동, 여러분 중앙동 왜 나가? 왜 나가? 어? 왜 중앙동 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응? 이유가 뭐야? 먹을 게 많아?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안산이 참 아주 그 나쁜 문화들이 물이 좋대. 안산이 물이 좋대. 그리고 뭐 안 갖춰진 게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 야, 안산이 그런 도시구나. 그렇게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는 도시가 안산이구나. 세월호가 안산에서. 여러분, 안산시를 향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곤종문세를 잡고 있는 저 영들이 지금도 수많은 문화 속에서, 수많은 부패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 선포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또 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포전도에 기회가 있었을 때 정말 영적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요것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안 하려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설득의 단계. 설득의 단계가 있어요. 선포하는 가지고는 결실이 되지 않아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단계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느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러라. 합당하게 여기는 자에게 머물러서 거기에 유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선포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 주인하고 뭘 합니까? 뭘 해요? 한나야 뭘 하냐? 뭐 하겠냐? 빛나야 뭐 하겠어? 어? 하나라 뭘 하겠냐? 축구하겠냐? 그 집에 머물러서 뭘 하겠습니까?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복음으로 대화하겠죠. 복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설득의 단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설득의 이 전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는 무지개 전도교실을 만들어서 그 훈련들을 따로 시켜서 그 팀들이 이제 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설득의 단계에서는요,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비된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하러 딱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전도될 수밖에 없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고 분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득을 하면은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나 죽고 교회 다니실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괜히 그런 거 한두 번 당하면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속에 특별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세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제만 나오면 그 순간부터 너 나 만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문자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입니까?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이제 10대, 20대인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친구들.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외로움과 허무함이라는 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그죠? 이성 친구를 사귀면, 그리고 교제가 되면 뭔가 채워줄 줄 알고 이성 교제를 하고 또 다른 취미 생활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성 교제를 해보세요.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 쓸쓸하고 그 외로운 영혼, 그 험한 영혼들이 채워지나요? 결혼해서 살아도 이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알았지? 나만 오해하지 마. 결혼해서 살아도 집사람 옆에 있고 살을 맞대고 살아도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뭔가 쓸쓸한, 뭔가 외로운. 김태형 목사님 그런 게 있어 없어? 아니 사모님 때 얘기 안 할게. 사람이 솔직해야지 저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도 여러분 지금 남녀 교제를 해도 그게 채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채워지지 않는 거. 상대를 바꿔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환상이야. 왜 그런가? 이런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목사님 같은 나이가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사춘기를 좀 나이가 좀 지났나? 하여튼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사춘기를 걷는. 나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는 사춘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춘기 봄에 그 들떠있고 뭔가 그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있잖아. 그렇지? 그 에너지가 막 웅쿵거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이성만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그 사춘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무엇을 경험하면 사춘기를 경험해요. 사춘기. 알지? 가을. 여러분들의 봄, 부모는 가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신없이 인생을 살 때가 있어. 부부들이 문제가 많고. 왜?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 왜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어요.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갖게 되죠. 우리는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그 한이 빠져나간 인간의 영혼 속에, 우리 속에 큰 구덩이가 빠져버렸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채워줬는데 이것들이 빠져나간 이 구덩이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 가지고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성 가지고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성교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성교제는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가지고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본 교회에 노래방을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근데 최근에 노래방을 그만뒀어.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노래방을 했을 때 재밌냐고 그랬어. 왜 당신 노래방을 했냐고, 쓸데없이 했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언젠가 회사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7080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가슴이 짠하니 막 과거의 추억들이 막 밀려오는데 정말 막 내가 퇴직하면 이것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노래를 계획하면 내가 이 가슴이 좀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노래방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그런데요. 아이고 이게 해보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는데 이거 막 못된 짓들 하고 와가 술 먹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노래방이라는 게 뭔지를 나 이때 알았습니다. 이거 노래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노래한다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빨 벌리면 요즘 노래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춤추면서 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과 허무함은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존재 자체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져야 여러분들의 가슴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푹 임하면 그 문제 금방 해결돼요. 목사님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그 주의 영이 푹 임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외로움을 몰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외로움이 계속 있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너무 심각하게 외로움을 느낀 거다, 허무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은 무슨 영혼이라고요? 준비된 영혼이야. 그들의 갈망은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영적인 갈망, 뭔가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복음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막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정도가 극심해, 젊음의 정도를 넘어서 극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다가가서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진정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을 설득시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득전도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일 만한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못하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빌립이라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시냐면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오니까 와서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곧바로 그가 세례받기 위해 세례까지 주었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설득의 전파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란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보다는 삶이 좀 제대로 살아져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주 앞에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전을 하고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예언할 텐데 하긴데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 흩어질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말을 일리가 있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삶보다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말이 앞서야 될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말보다 삶을 강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 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 영적 능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닮아서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체계로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유교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이거 도덕적인 종교로 우리가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허락하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도 윤리적으로 살 수 없어서 그분께서 오셨는데 다시 그런 공동체에게 다시 삶을 강조한다면 다시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퇴색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윤리적인 공동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삶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삶이 훨씬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완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믿어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라 체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말이. 목사님이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늘 기도로 아주 최선을 살았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 나오지 않았어요. 신방 가보면 그 남편은 청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 가봐야 뭐 믿는 것들한테 뭐 배울 게 있어야죠. 그 말투가 안 좋아. 믿는 것도 꼭 그렇게. 믿는 것들. 내가 속에서 그냥 우라통이 화져 나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나도 참고 그랬는데 꼭 믿는 것들이 뭐 제대로 살아야죠. 배울 게 있어야죠. 뭐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와. 하여튼 12시 넘어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급하게 딱 받았더니 권사님이야. 최 권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기 남편이 청주를 갔다 오다가 덤프트럭과 부딪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곧 죽을 상태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그 강화에 그 종합병원에 있는데 막 거기로 막 밟아서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이제 심장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그거 마지막 그거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인데 제가 의사한테 내가 목사인데 시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 의사가 같아요. 한 10분 정도 드리겠다고. 제가 그때 그 재건사님 남편을 딱 보고 아무것도 못 써. 얼굴도 이 눈 깜짝깜짝거리고 그냥 입 조금 이렇게 소리도 못 나와.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붕대 감겨 있고. 마지막 순간이었어. 제가 그랬어. 성도님 저를 좀 보세요. 일단 쳐다봐요.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수술일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려. 근데 이 순간에 당신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더니 말 못해. 천국 가셔야죠. 예전에 믿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자고. 속으로 기도하시라고. 나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이 영혼이 마지막인데 새로운 수술을 정말 잘 돼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아주 간절히 정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 재건사님이 그래. 자기 남편이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처음 봤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기도하고 그분이 수술을 4시간 받았고 6개월 동안 회복하느라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겨우 휠체어 타고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 손을 그냥 확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에 지금은 아주 권사님으로서 든든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삶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비.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서 미래도 없는 희망도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 자기 모교회에서 이제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어. 거기에 그 영국 지금 영국 교회는 정말 다 깨졌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상하이에서 낭포까지 원주민 배로 여행할 때 일입니다. 동료 승객 가운데 중국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영국에서 수년을 보낸 벼러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 중국인은 복음을 친숙하게 여기면서도 복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가 성기항시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모두 무트로 나갈 채비를 냈습니다. 그때 저는 객실 안에 있었는데 비명과 함께 누군가 천방 빠지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갑판 위로 뛰어나갔습니다. 피로였습니다. 피로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저 어찌 할 줄 몰라
몰라서 그래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가 저쪽에 가고 있어요 말할 뿐이었습니다. 전 즉시 항해를 중단시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썰물 떼였고 관목도 없는 낮은 해안에는 아무런 경계 표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마침 예낭을 싣고 지나가는 고깃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배빈. 어치고님 대답이었습니다. 배빈이란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빈, 우린 고기 잡기 바빠요. 고기 잡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즉시 오세요. 내가 대가를 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로 줄 건데요? 5달러요. 그렇게 거기 서서 얘기만 하시고 빨리 오세요. 지체하지 말고 당장. 너무 적소. 30달러 이하는 안 됩니다. 난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얼마요? 가진 게 14달러입니다. 14달러. 그렇게 해서 어부들이 왔고 그들은 피를 건지기 위해 물속으로 그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려는 제 모든 노력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어부들의 무심한 마음에 희생되어 끊어지고 말았다는 사실만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테일러는 잠시 멈추고 격심한 분노가 회중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휩쓸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정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내 테일러의 진지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테일러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육체가 영혼보다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없는 어부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 가운데로 그냥 남겨두고 그렇게 여러분만 살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여기서 명백한 명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일러의 설교가 그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나 어디선 테일러의 설교를 들으며 얻는 교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 안에 있는 주저하는 마음을 제쳐놓고 우선 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젊은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낼지 모를 때도 있고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영혼을 구해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요.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도우셔서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단 말입니까? 지금 저들의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죽어가면 그 영혼의 책임이지만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복음 하나 듣지 못하고 그 인터넷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나락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전도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 아주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놓고 아주 이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 줄 아세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는 말씀 앞에 그냥 순종 그 정도가 아니었어. 정말 그들이 전도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전도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내가 비참해 줄 수 있는 그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죠. 자,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져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죠. 여러분들이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 하지만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힘든지,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은 시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단기 선교도 훈련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